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겨울에 김장철이 되면 저희 부모님들은 아침 일찍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농수산물 시장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 가셔서 조금이나마 싸게 배추를 구입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의 손은 왜 이렇게 컸는지 배추가 10포기, 20포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포기 이상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배추를 구입해 오시게 되죠. 그러면 그 배추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찬물로 배추를 하나씩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소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배추 속이 푹 죽을 때까지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그리고 다시 그 짠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또 차가운 물로 다 깨끗하게 헹구고 씻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장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배추 속에 들어갈 속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늘도 까고 그리고 양파도 까고 파도 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젓갈도 집어넣으면서 어머님들이 하시기에는 힘드니까 빨간 대야에다가 큰 다라에다가 이만큼 양의 속을 만들어서 아버지들이 그거를 두 손으로 휙휙 저어가면서 그리고 맛있게 배추 속에 하나씩 속을 발라 넣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는 것도 맛있지만 또 그거를 한참 동안 익혀요. 그리고 나서 언제쯤 잊을 쯤 되면 푹 하고 익은 김치를 먹게 되는 그 맛있는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김장을 담그는 거 굉장히 중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장을 한번 담그고 나면 허리가 나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 하면 전화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에 앱을 깔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과 스타일의 김치를 골라서 주문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빠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 오후 중에 여러분 현관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김치가 떡하니 배달이 되어져 있으니 이 어찌 편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책이나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피부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미국 드라마를 영어로 본 게 아니라 다 한국말로 더빙해서 넘어온 그런 미국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하고 세대가 좀 같은 분들이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연세가 좀 드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전격 제트 작전에 보면요, 키트라고 하는 자동차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키트라고 하는 자동차는 이런 차가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컴퓨터와 최첨단 기술로 도배되어져 있는 차가 바로 키트라고 하는 차입니다. 심지어는 주인공이 자신의 시계에다 대고요, 키트, 나 있는 곳으로 빨리 와! 그러면 주인공이 가지도 않았는데 운전자도 없는데 자기 혼자 시동을 걸고 소위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인이 오라고 하는 그 현장까지 자동차가 혼자 갑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각광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아닙니까? 이제는 굳이 힘들게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셔도 정확하게 목적지의 데이터만 잘 입력하시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자율주행의 완전한 시대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심지어는요, 사람이 운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율보다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고율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셀폰만 보더라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전에는 그저 전화기 기능만 가지고 있었던 이 전화가 이제는 조그마한 내 손바닥에 세계를 주물럭주물럭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조그마한 셀폰으로 전화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 영상 메시지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셀폰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요, 어느 시대보다도 편리하고 편안함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이와 상응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들의 불안함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 조사했던 갤럽의 한 조사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남자, 여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 19세에서 50세까지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76.4%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고백을 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조금 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 퍼센테이지가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66.5%, 2016년도에는 71%, 2019년도에는 76.4%니 3년이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과 편안함 속에서도 불안과 공포심과 두려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그 편리함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과 불행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입니다.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소설을 읽고 난 이후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 글을 보고 나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책이 전자책으로 발간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책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마음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상 편의점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간단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귀한 산의 진미의 음식은 차려져 있지 않을지라도 허기진 내 배를 간편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구입해서 음식을 먹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죠. 그래서 영어로도 편의점을 컨비니언스 스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주는 편의점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소설의 제목을 보면서 문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좀 대변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소설의 첫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고등학교를 정년 퇴임하신 한 분이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분은 약 70대의 여명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 소설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루는 이분이 부산을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본의 아니게 지갑과 그리고 수첩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독고라고 하는 한 노숙자가 우연히 그 파우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순간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 그 파우치를 훔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심지어 독거라고 하는 노숙자에게 폭력까지 가하지만 이 독거라고 하는 주인공은 그 파우치를 끝내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게 되지요. 폭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거라고 하는 노숙자는 이 파우치를 주인공인 이명숙 여사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잃어버렸던 파우치를 받게 된 이 편의점 주인은 노숙자에게 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독거라고 하는 노숙자는 그 살해를 받지 않습니다. 사양하게 되죠. 자, 그런 그 독거를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은 자신의 청파동에 있는 편의점으로 그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 편의점에 있는 모든 도시락을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는 그러한 도시락 중에 원하는 도시락 마음대로 드십시오. 자, 그랬더니 이 독거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여명숙 여사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래도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유통기한 내에 있는 도시락을 먹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의 독거라고 하는 이 노숙자는 여명숙 여사의 눈에 잘 들어서 그런지 편의점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때에 저녁에 알바를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다른 편의점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이동하는 바람에 저녁에 알바를 할 사람을 다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인은 독고에게 야간 알바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당신이 이곳에서 알바를 할 때에 한 가지 나와 약속해 줘야 될 것은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염영숙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정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 수만 하더라도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 있어요. 독고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독고라고 하는 사람은 저녁 알바를 편의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철제 테이블 위에 한 사람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척척한 그 마음을 홀로 술을 마시며 달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소설에서는 경만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료기를 파는 영업사원이었는데 아내와 쌍둥이 두 딸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내용을 보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요. 들어갈 비용은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자리매김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가장으로서의 인정해주는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어도 여인 천하가 통제하고 있는 그 집안에서는 본인이 보고 싶은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려고 해도 아내와 두 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나오는 그 레이저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을 품고 편하게 술도 못 마시는 상황이었죠. 가정에서는 은따, 은근히 왕따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왕따라고 생각했던 그 경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받는 시간은 바로 이 늦은 밤 혼자 편의점에서 혼술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안함을 주었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 하지만 독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만에게 나와서 자꾸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다라고 여겨질 때, 그냥 혼자 조용히 묵묵히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다가와서 나에게 말 걸어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바로 그럴 때, 소설에 등장하는 경만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신사타랑하면서 혼술로 자신의 적적한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늦은 밤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편의점에 나와서 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정적히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올 때마다 독고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건네며 아는 체를 하는 거지요. 독고가 경만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술 마신다고 추위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조그마한 열풍기를 가지고 나와서 경만에게 따뜻하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저씨,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면 속만 아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술 마시고 싶을 때 맥주하고 색깔이 비슷한 옥수수 염차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한 옥수수 염차 한 잔을 경만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예전에는 술을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만에게 술 끊고 집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경만은 그런 독고가 불편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점점점 경만에게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 들릴 이유가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내와 쌍둥이 두 딸은 아빠가 술을 끊기로 한 것을 생각하고 아빠를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만은 오랜만에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독고가 이 경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이 초콜릿 싸서 두 딸에게 좀 주십시오. 이 초콜릿은 당신 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초콜릿입니다. 그랬더니 경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경만이 편의점에 와서 물품을 살 때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는 그 순간 이 독고라고 하는 노숙자는 그 경만의 지갑에 들어있는 이 두 딸의 사진을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딸이 편의점에 와서 초콜릿을 사고 싶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초콜릿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고가 물어보죠. 얘들아, 니네는 왜 너희들이 원하는 초콜릿을 안 사니? 그랬더니 그 두 딸이 그 독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빠 힘들게 번 돈이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서는 1+1만 사라고 했어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독고는 경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만의 눈에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려지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은따로 느끼며 살았던 자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응원해 가는 가장으로 인정해주는 따스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독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노숙자 독고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의 정성스러운 배려가 조금씩 경만의 가정의 행복과 샬롬을 가져다 주게 되는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소설에 등장했던 독거라고 하는 그 노숙자의 외모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 부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바로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세상으로 내보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은 자신을 보낸 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가는 10장 9절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 제자들의 사역은 세상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더 느끼게 만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 그 샬롬을 허락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 그 자체입니다. 평안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로서의 평안과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평화, 내가 만들어내고 고안해낼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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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의 책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편리함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편리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평안, 하늘의 샬롬,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평화이신 예수님을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자,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그런 중범죄를 진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람을 죽였다던가 아니면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라고 하는 그런 동의의 언어들이 예수님 주변에 정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에 빌라도까지도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찾아낼 수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중범죄를 진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화신이었던 예수님, 평화이신 그분 자체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불편하게 했어요. 진리인 건 알았지만 그 진리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참지 못해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가 우리 세상 한복판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와 세상의 가치와 윤리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가치와 윤리에 힘입어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뇌물 받고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뒷거래하면서 일하는데, 나 혼자만 정직하고 공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한다고 한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천연 기념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여러분들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아마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시 리더들은 기존 사회의 종교체제와 정치 제도에 도전하는 불편한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AD 1세기에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거느실 때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대항하셨어요. 당시의 성공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의 세뇌가 되어서 편안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했던 당시의 2%의 기득권자들을 향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박탈한 채 빈곤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98%의 민중들의 귀를 향해 불편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은 불편한 진리의 예언자이셨습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과 탄압과 착취항공하면서 공평한 세상, 모든 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의 불편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불편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소설 얘기 조금만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 곳 자체가 그저 물건과 화폐가 기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장소일 뿐인데,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 독고는 그 편의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다가 제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 외부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경만에게는 따뜻한 열풍기를 제공해주는 맞춤형 서비스. 매일매일 와서 똑같은 도시락을 사가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 편의점에 와서 똑같은 담배를 사가지고 가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담배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담배 주세요. 어떤 담배요? 몰라? 내가 매일 사가는 담배 있잖아. 뭔데요? 아니, 사람이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속을 팍팍 긁어냈던 진상 중에 진상. 소설에는 Jaius of Jaiu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상 중에 진상.
어느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독고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마음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했다가 그 사람이 찾는 도시락, 그 사람이 찾는 담배를 조심스럽게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거두절미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어지는 내용이 소설 구석구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 초반의 기억상실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았던 독고는 다행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 독고가 편의점 주인이며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해 주었던 염영숙 여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는 자는 의원님이 아니다. 의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장님, 염여사와 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염영숙 여사는 어느 한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삐뚤어 나가고 있는 자식과의 갈등 때문에 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교회 권사님이시기는 하셨지만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청파동에 편의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 그리고 나에 대해 불편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죄를 지적하죠. 올바르지 못한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나만의 치부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꾸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이고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먹지 않고 가지 않고 갖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회에 오면 좋은 소리, 나를 위로해주는 소리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내 안에 감추고 싶었던 죄악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쾌락과 나의 욕망으로 사로잡고 있었던 것들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씩 나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이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불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주어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로만 들렸던 그 말씀이 이제는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교회에 오면 불편한 거 아는데, 교회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그 불편함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느껴지게 되고 고백되어지게 되니 교회를 또 가고 싶은 거죠. 마치 소설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을 가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독고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하루빨리 죽기를 원했던 이 독고의 인생을 주변에 있었던 노숙자들의 도움으로 독고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은 연명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 한 사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이 독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백조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정말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따뜻한 소설을 오랜만에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소설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브릿지교회가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받는 그곳.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는 교회. 외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편의점에 따뜻한 독고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기에 외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듯이 서로가 독고가 되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잣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처럼 진정한 위로와 배려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사랑이 움트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지는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오늘 소설의 제목처럼 불편한 편의점이 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불편함 함께 짊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주 한 주의 삶을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전투에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던 상처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는 그 귀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 소설을 통해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갔던 한 주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투를 벌렸던 그 순간순간이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고 온 우리 귀한 성도들, 그분들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배려와 마음, 그런 여유가 이민교회 안에는 많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브릿지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게 싸워 이번 한 주간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생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독고가 되어 그분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존중과 친절을 배려할 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짊어짐으로 오늘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짐 함께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쁘고 분주한 한 주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많이 사라졌던 이 시대, 그래서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내 가슴에 빗으로 꽂힐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오늘 박지용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과 배려와 친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설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그 불편함을 정말로 편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짊어져야 할 불편함, 성도님들로서 짊어지셔야 할 불편함 무엇인지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겉모습의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정말로 그 불편한 편의점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편의점이 불편함을 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한번 세워내는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와
친절과 은혜가 있었던 곳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러한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불편함을 좀 짊어져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편한 편의점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 불편함을 믿음으로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마음의 무너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주시고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기 전에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친교가 없다 보니까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 번만 좀 바라봐 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들이 진짜 힘겹게 싸우며 지난 한 주간을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정말로 피 흘리며 마음의 무너짐들이 너무나 많은 순간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싸워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친절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친절을 대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목사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친절함과 배려가 교회 안에서 사그러지면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손을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동성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십시오. 얼른요. 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꼭 대해 주십시오. 꼭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우리 이종배 집사님, 우리 권사님하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네, 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우리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진 우리 모두가 독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이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손 이렇게 잡으시고 나중에 1000명 되면 못해요. 되기 전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불편해지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지만 함께 주신 말씀처럼 불편한 편의점이 되고자 함께 그 불편함을 짊어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태중의 생명들과 오늘 손에 손을 맞잡는 귀한 분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하며 주의 전을 떠나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